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제가 오예배 설교 가운데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론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시시때때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답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간다고라고 얘기를 하니 뭔가 교회가 건물이 되는 것만 같고 또 교회가 좋다고 하니 뭔가 교회가 어떤 모임만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다. 물론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교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기보다는 교회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장소만으로는 교회를 다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두고 뭔가 프로그램이 많은 단체다, 종교단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행사가 있고 다양한 봉사가 있고 여러 모임이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교나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세례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세례교육에 보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이다. 여기에 교회에 관한 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르신 그 택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하죠. 그래서 교회란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보에 나와 있듯이 추천 도서에 보면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삼위일체적으로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전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언제 택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입니다. 창세전에. 교회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좋은 모임 하나 만들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 아이디어로서 생겨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 오래전이 언제냐면 바로 창세전이라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를 교회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만든 사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본래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묶어놓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으신 공동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가족,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진 않습니다. 제각각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외모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집에 갔는데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지인들이 모여있다 했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품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내 생각에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선택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로 간에 다름이 있고 서로 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를 품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린 가족이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족이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라면 달라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상처가 있고 오해도 있고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거나 더욱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등한시하거나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품고 더욱더 돌보고 더욱더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들면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나가버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가족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깊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가까운 관계라면 몸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생각해 볼 때 몸은 머리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머리가 몸을 다스립니다. 머리가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몸은 그 머리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이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만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교회의 머리를 두고 어떠한 직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면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자는 몸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의 발이 되며 또 누군가는 눈과 귀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있는 그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고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필요합니다. 눈에 띄는 봉사를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님도 필요하고 주방에서 섬기는 성도도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중요합니다.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그 운행자 분들도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 나오지 못해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병상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막 교회 나온 새가족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에 온 마디가 다 연결이 되어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할 때 그 몸은 자라게 됩니다.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자란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랄 때 머리만 커지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도 자라야 합니다. 뼈도 자라야 하고 근육도 자라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도 자라야 합니다. 몸 전체가 함께 자라야지 비로소 건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만 신앙 성장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게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목사와 장로, 집사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를 때 교회가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저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지체라면 다른 몸의 지체가 무엇을 하는지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손은 몸을 위해 움직입니다. 또 발도 몸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눈도 몸을 위해서 봅니다. 귀도 몸을 위해서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자체가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그 역할, 각자가 받은 그 사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또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하는 역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중요해? 나 하나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교회가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섬김이 서로 연결되어서 모일 때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내 열심으로써 나의 헌신으로써 나의 봉사로서 내가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데 일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 함께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이 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과 귀도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지체는 머리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와 경쟁하거나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신 예수님께 붙들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함께 주의 몸을 섬기는 것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가족이자 예수님께 연결된 한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종교 집단,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장차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성공을 위해서 모으시는 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찬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공동체인 그 구성원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냐라고 보니 이는 뒤에 나오고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을 베푸셨는지 찬송하고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든 것은 예배를 향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도 예배를 위해 있습니다. 찬송도 예배를 위해 있습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배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그 방향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의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의 성공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디 한번 좋은 말 한번 해봐 평가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순서가 되었으니까 형식적으로 기도 틀에 맞춰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헌금 수전을 할 때 이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 예배는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예배가 교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에 예배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만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가족으로 예수님께 연결된 한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된 서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령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